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크리스찬 기업의 컨설팅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가끔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확실한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투자를 하라고. 목사님 경제도 어렵고 또 지금과 함께 재정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이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자를 제가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후위에 이렇게 선뜻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제가 투자할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제가 좀 미심쩍어요. 제가 미심쩍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가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그 소득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외도를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곳에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면 투자를 해서 그 성공을 보장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바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투자는, 이것은 일생을 투자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일생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농부가 봄에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언 땅을 개간하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고 가을에 풍성한 소득을 그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농사의 법칙은 심고 거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가끔은 있겠죠.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수고가 헛수고로 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심었으면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농사는 농부로 또 일생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영생을 얻고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콩 심은 데서는 콩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 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오늘 내가 거두는 열매는 어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오늘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적게 심었는데 많이 얻겠다, 또 안 좋은 것을 심었고 좋은 것을 얻겠다, 이건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것. 학생이 평소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가 실력을 쌓은 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평소에는 빈둥거리고 놉니다. 책이라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시험 전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번개치기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벼락치기로 그냥 책장을 막 넘기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본 것 중에서 내일 다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놓고 가서 문제지를 받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왜 내가 본 것 중에서 문제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 어려운 문제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내가 소득을 바라고 열매를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생활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심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심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심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자원, 물질, 건강, 이런 걸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상징성은 뭐냐면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일주일 중에서 이날만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주일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날이 내 날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더 급하게 생각되어지는 거 있으면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뱀처럼 긴 날, 범의 털보다도 많은 날,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급하니까 이거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요.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이게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11조 드리는 것을 마치 세금 떼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분명한 바로메터는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느냐,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심는지 아니면 잘못되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적게 심겠다고 하면 적게 거둘 것이고, 내 마음으로 내가 많이 심겠다라고 하면 많이 거둘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몇 알 뿌리면 그것밖에 거둘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씨앗을 더 크고 넓은 밭에다가 많이 뿌려야지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의 어느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신하 한 명을 거느리고 나가는데 이 성문 앞에 한 거지가 엎드려서 동양을 합니다. 어르신 한 푼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이 거지에게 이제 이 임금님은 자네가 나에게 무엇을 먼저 주면 그러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나도 자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거지가 방금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강냉이 한 홉을 얻었습니다. 옥수수알 한 홉을 얻었는데 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옥수수 한 홉밖에 없어요. 요만 몇 알밖에 안 돼요. 예. 어르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임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옥수수 한 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집어서 그 임금님의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옥수수 한 대여섯 알을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은 자기를 수행하는 신하에게 여보게 내 금주머니에서 이 옥수수 알만큼의 금알을 금덩어리를 이 사람에게 주거래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임금님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 금주머니에서 옥수수에 해당되는 고알 무게의 그 정도 크기의 금알을 몇 개를 집어서 주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이 거지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어떨까요? 이 거지는 슬펐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받긴 받았지만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걸 그대로 한 홉이라도 다 임금님에게 드렸다고 하면 임금님은 임금님의 금주머니를 통째로 나에게 주셨을 텐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옥수수 몇 알 그걸 드린 걸로 인해서 나는 요거밖에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가 오히려 그 얻은 기쁨보다도 얻지 못한 슬픔이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거저받는 것이에요. 거저받는 거. 그러나 축복은 아무나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뿌리고 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밭의 농부가 파종하는 것과 같은데 이 밭의 농부가 파종을 할 때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런 열매를 거둔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뿌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 자체를 보면은 무슨 씨앗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농부는 알아요. 자, 이것이 벽씨다, 이것이 보리씨다. 농부는 알아요. 한번 보시죠. 벽씨가 어떻게 생겼고 보리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게 벽씨고 어떤 게 보리씨예요? 네? 자, 지금 저 환히 보이는 저 노란 씨앗이 벽씨예요? 아니면 저 옆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게 벽씨예요? 노란 거예요? 노란 거? 왜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농사를 접은 사람만이 알아요. 자, 그림이 이게 좀 환하게 비쳐서 저게 노란 게 벽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에요. 저건 벽시고
저 박스 안에 있는 저 씨앗은 보리씨예요. 농부는 한눈에 보면 알아요. 이게 왜? 이 씨앗을 뿌려서 벼를 거뒀고 보리를 거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단지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그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건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서 뿌리는 삶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것은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삶을 사는지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뿌리는 사람의 삶 모습을 현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 목록에 해당되는 것, 결국은 내가 육체를 위하여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요, 사업도 형통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며 살면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어요. 어제 오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요청을 따라서 제가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의 막내 동생이 지금 이제 마지막 말기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동생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 병실을 찾아갔어요. 1인실 독실에 60몇만 원짜리 독실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라고 그 시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회개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가 가진 못했습니다만은 그의 확실한 신앙 고백, 그것을 볼 때 이분이 혹이라도 오늘 이 세상 떠날지 내일 세상 떠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그러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표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가족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의사들도 살리지 못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목사는 기도하고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그릇에 물을 담으라고 하니까 그 병실에 물그릇이 없어요. 결국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형제는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사업도 잘한 분이었고, 가정도 잘 꾸려나갔고,
아직도 나이는 50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 생명이 떠나간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업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건강하게 살고 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목적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결국은 육체를 외어 뿌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고를 하되 우리가 같은 일을 하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자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여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그의 같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라고 하는 그러한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벨 재단으로부터 상금 그 당시에 10만 불의 엄청난 큰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금을 어디에 썼냐면 이 까미는 프랑스 그 파리 근교에다가 저때 큰 아주 별장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멋진 세단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 세단을 타고서는 이 승용차 타고서는 저 고급 별장으로 내가 주면 고급 별장으로 가자. 드라이버를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갔고 그냥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으로 아프리카 가봉의 그 밀림에 들어가서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에다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흑인 형제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내 육체의 삶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동분서주하고 시간이 없이 건강도 살피지 못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덜거닥 의사로부터 진단받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준비도 안 했다가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쓰고 있는, 저는 돈도 없고 저는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병원에 다녀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형제는 하루에 65만 원씩 내면서 그 병실에 누워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65만 원 내고 있으라 그러면 저 못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있을 수 있어요? 예? 65만 원씩 내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 있어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최고의 의료진들의 그걸 받으면서, 그러나 그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꽃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건강하고 저는 주의 일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돈 1,000만 원으로도 1억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내 손바닥에 들어있는 옥수수 몇 알 그걸 볼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믿음, 이 은혜, 이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우리가 심령부흥회 내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5번의 집회 시간인데 강사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야 되지만은 괌에서 오는 비행기가 주일날 오후에는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일 저녁부터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확정하고 내가 이번 부흥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내일 저녁에 이 부흥에 나오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 나오게 될 것이고, 부흥엔 나하고 상관없어,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이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돈돈하면 살지 마세요. 예? 아, 목사님 저 알바해요. 아이, 그냥 좀 시간을 빼세요. 알바해서 받는 돈이 다 생활비고 다 그렇지만 그거라도 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한 제자였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정직하게 살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놓을 때 그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가져올 때에,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올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집 팔라고 땅 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할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흉내내다가 그거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서 부부가 한날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냐?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성령께서 주장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순종의 이러한 씨앗들을 분명히 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어느샌가 내 심령의 밭에 황폐함과 올라서, 그리고 이 안에서 독초가 자라나고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농사 짓지 않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농사 짓지 않는 땅들이 깨끗하게 그렇게 비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되고 덩쿨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려야 돼요. 탐욕과 욕심과 자랑과 불순종과 거역과 수군거림과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추수의 때는 어느 때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알곡만 거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추수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에다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의 계절에 열매를 맺는 이 가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의 때에 내 심령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모든 덤불들을, 가시떨기들을, 이것들을 거두어내시고 다시 한번 알고 심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니까, 아직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선하고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기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순종하고 사는데 왜 이 현실의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현실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나 그만두자, 끝내자, 포기할 때, 그럴 때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이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지내면서 40년 역사 화보를 제 손에 받았습니다. 가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에 쭉 우리 교회 발자취를 사진으로 쭉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13주년에 와가지고 지금 올해 27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그 초창기의 역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해서 오늘까지 무수한 시련이 있었어요. 정말 천둥번개 서리가 내리고 찬여름이 얼어붙고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산전수전 겪었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산전수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하면서 정말 낙심될 때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40년 화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건강한 진광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군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진광교회가 1979년 4월 첫 주일에 시작하여서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서 부른 그 성도들로 시작된 그 성도들이, 그 얼굴들이 지금은 거의 이곳에 없습니다. 지금 몇 분 장로님, 권사님 몇 분들만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역사 화보집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들을 늘 철저하게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를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40년을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또 전진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고 심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뿌려지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헛된 삶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것이고 아쉬운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헛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내가 함께 나누며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헛된 세상의 꽃을 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뿌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